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밝게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우리 은별이도 서서 말씀을 받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영상 하나 좀 보고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darkest nights. You are close like no other. Yeah, I've known you as a father, and I've known you as a friend. I have lived, yes, Lord, in the goodness of God. Yes, Lord. Hey,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yes, He has.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God's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all the days of my lif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of my life God's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made. every breath I'm able. Of your goodness, of your mercy, Goodness of of your God, love, yes of I your am. kindness. You've been good. You've been good.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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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에 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예배했던 그 찬양의 원곡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르는 거는 번역곡인데요. 원 제목은 굿니스 오브 갓이라는 베델교회의 여성 예배 인도자가 지은 곡이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불려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은요, 찬양 집회나 혹은 대형 교회 예배 현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자면 KBS 부르의 명곡 그런 자리입니다. 일반 공영 방송에 사실은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그 프로그램 2024년 시즌 22의 결승전의 특별 공연으로 저 무대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부르의 명곡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 주님의 선하심을 저렇게 부른 거죠. 저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렇게 부르고 싶은데 노래가 안 돼가지고 문제지만 마음 같아서는 저 아까 남자처럼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보신 저 여성 자매님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스펠 가수 중에 한 명인 CC 와이낸스라는 인물이고요.
남자 형제는 이 대회 참가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로먼 콜린스고요. 이 사람이 대회 참가해서 한층 한층 올라가서 탑 12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탑 12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스페셜 무대를 꾸밀 때 이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무대에 서서 무엇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곡이 과감하게 이 곡이었어요.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재미난 것은 저 결승전 당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성령 강림절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온 세상 가운데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과감하게 저 곡을 선택해서 가스펠 가수 한 명과 듀엣을 불렸는데 저게 소위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저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상 중에 거의 독보적인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저게. 이분이요, 이 대회에 처음에 참가해서 첫 오디션 때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첫 출전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세차장에서 일하는 자동차 세차하는 사람입니다. 세차장에서 차 닦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저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곡을 부르고 합격을 해서 점점 올라가서 12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매체에 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정작 자신이 그 인터뷰를 지원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3살 때 당뇨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서 의사가 죽거나 살아도 뇌사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때 그 진단을 받을 때 그의 아버지, 공교롭게도 신기한 것은 그의 아버지도 예배 인도자셨대요. 의사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아주 귀한 명의가 있는데 그 명의가 내 아이를 살려낼 거라. 내 아이를 향한 또 다른 선한 계획이 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의사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돌보고 결국에 이 아이가 깨어나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치유의 여정과 신앙의 힘을 내가 노래로 증언하고 싶어서 이 대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상징적으로 결승전 특별 무대 때 과감하게 저 곡을 부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국 전역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알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요,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찾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한 게 아니라 세상에 알린 게 아니라 똑같이 이 곡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려 한 사람들이 이 사람 이후로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나온 게 2024년 시즌 20이었는데 그 다음 2025년 23 시즌에도 17세 어린 나이의 한 형제가 이 대회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17세예요. 안 믿겠지만 17세입니다. 근데 저 17세 이름이 카나안 제임스 힐이라는 형제인데 저 형제가 이 대회에 지원했는데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 나의 부르심은 목회자입니다. 설교하는 게 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로 설교하고 싶은데 내가 설교하고 싶은 하나님,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누구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안 제임스 힐 17세 이 형제가 오디션 첫 곡을 아예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I need your glory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으로 극찬을 받고 대회에 올라가서 이 형제는 탑 10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라이브 무대 때 이 굿니스 오브 갓을 이 형제가 또 불러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 시즌 24죠. 올해 1월에 있는데 이 대회 때 아예 목회자가 나와요. 예배 인도자로. 그가 조던 맥컬러라는 사람. 사실 이 사람도요, 부동산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예배 인도자를 하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오디션 첫 곡을 이 굿니스 오브 갓을 부릅니다. 그래서 극찬을 받아서 아예 프리패스권으로 골드 티켓을 받아서 그냥 생방송 탑 10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승전 방송에서 이 굿니스 오브 갓을 이 사람 다시 불러요. 결론은 2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방청객으로 오는 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들이 찬양을 부르니까,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중간에 울던 사람이 심사위원이에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회중들이요,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어떤 사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다가, 이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었던 한 위대한 예배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죠. 그가 오늘 시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차분하시지만 다윗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은요, 시편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기억 남는 장면이 있다면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시편 27편 13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반대로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는 보이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노래한 거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8절 고백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더불어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 맛보아할지어다. 이 맛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단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치 음식을 직접 먹어서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의 지식 정도로, 익숙한 표현으로, 마치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내뱉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를 잘 모르는 애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저 영상에 저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지만 사실 저거를 방송에 허락한 그 방송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엔 관심이 없어요. 저걸로 인해서 시청률이 높게 나올 걸 계산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를 못합니다.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삶에서 납득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보아 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번 주 새벽기도 내내 제가 씨름하고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이사야 말씀으로 들어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하심이 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살기 버거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져서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무너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그 얼굴에는 생동감이 넘치고, 그래서 무너져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 생각하면 다시금 일어날 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이지 않게 고백되고 자랑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한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좀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의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떠냐면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솔직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까지 자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떤 상황이에요? 예,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끝내 마지막엔 어디까지 도망가게 됐냐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까지 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높아지게 된 계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자기가 죽인 장수의 고향이니까 원수의 나라죠. 반대로 블레셋은요,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된 나라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나라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숨어들었다가 딱 걸린 거죠. 딱 걸려서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 앞에까지 쓰게 된 겁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오늘 시편에는 아기스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왕을 향한 칭호입니다. 본명이 아니라 왕을 부를 때 부른 칭호라는 거예요. 바로왕 이런 것처럼.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뭐 한 거예요? 미친 채를 한 거예요. 미친 채. 어떻게 해요? 우선 동공을 풀었겠죠. 멍하고 입은 반쯤 열었을 것이고 갑자기 뭐가 보이는 듯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이상한 걸 막 쓰고 이상한 막 방언 비슷한 거를 막 짜자자자 거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정점은 이제 침을 흘린 겁니다. 짧게 흘린 게 아니에요. 계속 흘려서 수염이 다 침으로 젖고 온몸이 침이 범벅이 될 정도로. 그걸 딱 보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안 죽여도 되겠다 얘. 상태가 얘 맛이 갔다. 얘 우리 골리앗 죽이고 하늘에 벌 받아 보다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나으니까 그냥 놔줘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이러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까? 나오는 순간 주님의 선하심 막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구원받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하려면 하나님이 이 순간 벼락을 내리쳐서 블레셋을 싹 무너뜨려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골리앗을 죽일 때처럼 1초에 한 발씩 백발백중으로 물맷돌려서 타타타타타 해서 탁탁탁탁 쓰러져서 쓰러진 그들을 건너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할지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런 일을 겪고 나오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까요? 그것은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단어기에 히브리어를 알려드리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성경을 시작하는 그 첫 장에 등장합니다. 첫 장에 무려 이 단어 토브가 몇 번 나오냐면 7번이나 나옵니다. 대충 예상이 되시죠? 언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그걸 보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토브가 몇 번 나오냐? 7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창조를 7일 하셨으니까 하루마다 토브를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 토브를 말씀하실 때 매일 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 하셨고요, 둘째 날 안 하십니다. 셋째 날 2번 하시고요, 7일째 안 하시고 6일째 2번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브를 언제 하셨냐가 궁금한 거죠. 이 토브를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대상이 완성이 되는 타이밍이 될 때 토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왜 토브를 말씀 안 하셨냐면 둘째 날에는 물을 가르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가른 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은 거죠. 셋째 날에 가서 그것을 무틀 드러냄으로 바다라 칭하시면서 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뭐라고 한 거예요? 토부 좋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선하심이라고 말하는 이 토부의 단어의 진짜 의미는 좋다, 선하다라는 그 안에 진짜 본질로 담긴 의미는 뭐냐면 완성하시다, 이루어 가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게 보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신 그 선한 계획대로 한치의 틀림이나 실패 없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고 불구하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끝까지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완성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쫓아오셔서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세워 가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좋으심을 나누고 베풀며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즉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는 공동체로 완성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뜻을 묻지 않고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해법을 찾아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오신 거죠. 이방 땅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쫓아오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지시고 다시금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지금 나는 도망자이지만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완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이번 주에도 전화를 하고 막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들을 때 솔직히 저조차도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는 그런 여러분의 아픔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그 모든 걸 다 대안으로 답을 해주고 싶지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신실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상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가난하고 배고프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순간이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그 힘듦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힘듦과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에 인내하고 버티며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것을 권면한 이후 곧바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자신이 경외했고, 그런 경외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국교회에 많은 본이 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 살고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경험이 왜 그렇게 적을까? 없을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못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안 주는 게 아니래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왜 못 주실까? 이런 거예요. 주님을 나의 진짜 목자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으면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생기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거 해결해 줄 거 없나 그러면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예를 들더라고요.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부모가 찾을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부모가 와서 찾는데, 두려운 나머지 이리저리 헤매다가 오히려 더 길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딱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맛보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분주해서 이것저것 발버둥 치다가 내가 진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는 것, 그분은 멀게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며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다윗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오늘 본문 4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4절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고백했는데 그 경외할 때의 모습이 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며 기도했다고요. 또 아까 9절에 그가 성도들에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경외하는 자들이 부족함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늙은 사자,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예요. 먹이를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벽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완전히 살아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순간에 놓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지었던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은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들으신 거죠. 12제자를 택할 때도요 예수님이 뭐하고 가셨다고요? 철야 기도하고 가셨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재미난 것은 그 12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룟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유다 제자로 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제자가 내게 어떤 일을 할 거 아는데 제자로 삼고 싶겠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았다고요. 왜요? 그 가룟유다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5,000명이 넘고도 남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죠.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밤새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던 이유는 이 잔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내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자신의 구원 계획, 가장 선한 계획을 완성하시는 걸 맛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실 거죠. 제가 뭐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하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고 따져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그가 했던 수많은 반복된 유일한 공통된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기도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도 기도하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기도하고, 때때마다 그는 기도해서 광야 생활을 보냈죠. 모세만 그럴까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할 때 그가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에 뭐가 내린 거예요? 불이 내렸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자세가 어땠다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 기도는 못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그 말은 엘리야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기도엔 철두철미했어요. 종이 비가 안 보인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까? 7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성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더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한 가지,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1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기도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입술과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끝나고 딱 나와서 그 입술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제들에게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쏟는 말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쏟는 그 말이 여러분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도 안에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입술에 파수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향한 정죄와 판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가 되지 못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종신대 구약학 교수 김희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박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 시절에 한인교회를 섬겼답니다. 한인교회에서 맡은 파트가 뭐냐면 중고등부예요.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중고등부 사역자를 하면 영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도가 저절로 된다. 네, 사람과 짐승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섬겨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그 중간 단계.
저희 딸이 듣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사건이 빵빵 터지니까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래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비전 캠프. 멋있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주 명언을 써놨어요. 뭐냐? 30년 안에 주님이 너희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30년 안에 주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멋있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교회적 용어고 솔직한 내 마음은 제발 교회 좀 나오라 이것들아. 이게 자기의 속마음이었대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말 좀 들어라. 이게 자기의 속마음이었대요.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수련회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마지막 날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딱 덮었는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더래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묻더래요. 야, 김 목사야, 너 오늘 설교할 때 애들한테 30년 안에 내가 얘네들 사용한다고 말할 거지? 예 주님, 제가 오늘 선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대요. 야, 그럼 하나만 묻자. 너 진짜로 30년 안에 내가 얘네들 사용할 거 믿냐? 진짜 믿냐? 그냥 믿는다고 해서도 어느 정도 어부를 봤는데 진짜 믿냐고 하니까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 아이들 중에 괜찮은 애 몇 명은 있어서 몇 명은 내가 사용할, 그럼 자기가 아멘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을 다 사용할 거냐 할 때는요,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한참을 침묵을 지켰어요. 그자자 조금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럼 너가 좀 그 아이들 믿어주면 안 되겠냐? 너만이라도 좀 믿어주면 안 되겠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원고대로 다 했어요. 원고대로 다 끝난 다음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끝내자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셨어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 사용할 거 믿냐고. 근데 미안한데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말 못했다. 미안해.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믿기로 결단할 거야. 30년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에게 3번 절할 거야. 한국 문화의 절이란 건 존경과 존중을 받을 대상에게 하는 최고의 인사 표현이야.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30년 안에 사용하실 걸 믿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미리 인사하는 거야. 내 절을 받아줘. 그리고 애들 앞에서 3번 절한대요. 목사님이 3번 절하고 나서 민망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더래요. 적당히 기도하고 멈추고 나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기도가 안 멈추더래요. 그래서 아나이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오늘 기도하니? 왜 이렇게 많이 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저를 잘 못 믿는데 주님이 저를 믿어주신다는 거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부모도 안 믿어주고 사람들도 안 믿어주는데 주님이 날 믿어준다고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3번 절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믿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버리셨구나. 그 주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로 이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절 정도가 아니라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우리 모두,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도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오 주님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언어가 여러분의 기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우리의 언어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악하고 우리의 대상도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악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이 낙원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함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떠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의 언어의 부정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입술의 언어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입술의 언어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그 언어들, 가족에게 쏟아부는 언어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쏟는 언어, 배우자에게 쏟아부는 언어, 하나님, 오 리베리리스카리리리, 오 이라베리리스카리리리스카리리, 아레리리스카리리리스카리리,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에게 하는 언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는 언어, 하나님, 그 언어가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아멘. 날 지켜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에,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긴 하지만 솔직히 삶의 현실에 무거움 속에 지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냥 하루를 나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춘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우리 입술을 막고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미움의 권세와 완악함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바울을 위로하셨으며 다윗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